요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요 그 나름대로의 투철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 정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직책이나 직분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한, 또 그 맡은 그 일과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신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거기에는 많은 우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표적이나 힘이나 어떤 이런 것,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주시지만, 공급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그런 표적들은 바로 약함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착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강하려고 하거나 멋있어 보이려고 하거나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약함의 영성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나를 품어줘야 되고 나와 동행해야 됩니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지켜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주 앞에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약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함이라고 하는 것, 착하면 옳음이 있어야 되고 바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착할 수가 없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착한 사람, 남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착해 보이지만 그 착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옆집, 아니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왜 당신은 이래? 저 집 아내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순종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래? 저 집 아이는 착하고 참 좋은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지? 남하고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면 3일만 살아봐. 그 집 남편, 그 집 아내, 그 집 자식들하고 한 3일만,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그러면 본전이 다 드러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 이 땅에 온전한 착한 사람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착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진실함이라고 하고 신실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미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신실함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충성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실함이나 진실함이나 충성됨이나 이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어로는 신실함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믿음직하다, 착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미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이 없고 참되며 일을 하는데 믿을만하다, 믿길만하다, 뭐를 맡기만 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일하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충성한다.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뜻이 뭔지, 뭘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실함, 진실함, 충성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진실함, 이 신실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가장 많이 의지하고 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신실함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책임지신다. 1.1억이라도 허튼 말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려고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신실한가? 우리는 과연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위대함, 그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뭔가? 그거는 바로 신실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함, 충성됨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보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변함없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많은 영성, 많은 믿음의 표적 가운데서 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실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의지하려면 나도 신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이렇게 위대함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성형 공화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명품으로 도배하기도 하고 남에게 있어 보이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위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려고 가면 얼굴을 보고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가꾸잖아요. 코디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코디, 외형적인 어떤 꾸밈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죠. 우리 속 내면, 내 속은 과연 내가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셨는데, 그리고 내 인격과 인품과 내 속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의 그 착함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난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웠을 때 성공하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 보세요? 하나님 일을 맡겨놓고 그 일에 성공하라는 말이 있나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는 뭐냐면 신실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충성되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성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신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변함없는 그 믿음, 그 충성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왜 목회자와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을 왜 조롱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교라고 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믿고 싶은데, 교회를 믿고 싶은데, 저 십자가를 믿고 싶은데, 목사님들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가면을 쓰지 않고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 또 약하고 그런데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이런 것을 세상은
바라보거든요. 요구하고 있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쫓아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큰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은 신실함에서, 우리의 착함에서, 우리의 약함,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만물에 찍기보다 못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성령 중심의 삶을 산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장 많이 실망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냐면 부모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냥 말해놓고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고 이해해 주겠지라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보면 뭐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이해해 주겠지.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이 더 많이 상처를 받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을 읽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을 펴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네요. 책임지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도 변함이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용서와 긍휼,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분.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어져야,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이런 착함, 또 약함, 그리고 신실함. 이 신실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신실함은 미쁘다,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변함이 없다. 뭐 큰 성공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신실, 진실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한국말 어떤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신실함으로 표현하기도 그럽니다. 큰 뜻의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때에 공급하는 자. 그 사람은 오늘 진실이다, 충성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내가 자비로우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비롭게 남에게 자비를 베푸래.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니까 우리 보고 용서하래. 그래서 내 용서받으려면 용서하고 와.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야.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용서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입으로만 회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처럼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삶이고 영성이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이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 불신의 세상이잖아요. 불신. 믿을 수가 없어. 아내도 못 믿어요. 옛날엔 농담처럼 야, 너 아내가 주는 밥을 너 그거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거기다가 살충제를 섞기도 하고 거기다가 무슨 약을 섞어서 독살하기도 하고 연못 물에다 빠져 죽이기도 하고 보험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요즘엔 아내가 해주는 국도 밥도 맘 놓고 못 먹는 세상 뭐 다 그렇지 않는데 극히 일부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불신이 팽배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믿어. 네 자식 믿어. 요즘은 그래. 아 노후 되면 뭐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 뭐 기본 용돈은 주겠지. 야 자식을 믿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자식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교회가 그래도 믿을만해. 야 그래도 교회 목사는 믿을만해. 야 교회 장로님은 믿을만해. 교회 안수집사는 좀 믿을만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믿을만해. 왜? 신실하니까. 저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 약속하면 어떤 손해를 보도 꼭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지켜.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혹시 일하다가 내가 뭔가 그 일에 대한 계획서를 이렇게 세워서 이게 견적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그럴 때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견적을 잘못 세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일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손해보더라도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손해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 우리 하나님이 갚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그 영성 바로 신실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손해를 봐도 한 번 한 약속은 지키더라. 야 믿을만해. 야 교회 다닌 사람 믿을만해. 정치인도 믿을 수 없고 대통령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 목사는 믿을 수 있어. 저 장로는 믿을 수 있어. 교회 안수사님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여러분 노력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작은 일부터 성경 보니까 큰일 하라고 한 말씀이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래.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처럼 그런 작고 약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영성은 능력과 표적이 아니구나 뭐 기적이 아니구나 뭐 불이 나오고 무슨 신기한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작은 신실함이구나. 그리고 변함없는 거구나. 내가 한 약속은 지키는 거구나. 그것부터 아십시오. 내가 한 약속부터 지키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한 약속부터 뭐 하자고요? 지키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변개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분 따라 달라지고 그러면 전혀 안 되겠죠. 여러분 나는 하나는 왜 아브라함을 들었었지? 아브라함이 무슨 뭐가 있어서 아브라함 우상이나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 그 가뭄이 몇 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가업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그런데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그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실함, 충성됨. 이 신실함, 진실함이 있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들어 썼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니엘은 진짜 신실함의 그 모형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형이지만 또 구약 인물 중에서 다니엘은요 자기가 맡겨진 세상의 징구에도 최선을 다해서 흠을 잡을 데가 없어. 그를 중상 모략하려고 다 뒤져봐도 흠이 없고 틈이 없는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사람,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충실을 했고요. 변함이 없었고 신실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지위, 위치에서의 진실함,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진실이 아닐까요? 신실함이 아닐까요? 오늘 모세나 다니엘이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신실함
믿음직스러운, 믿을만한, 의지할 만한 가식과 편견이 없이, 그리고 뭔가 숨김이 없이 진실되게 속이 투명해서 다 보여. 근데도 변함이 없어. 이게 진짜 우리 능력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약함과 착함과 여러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맡겨주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정말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매를 맞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천대만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실한 종아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 성경 보면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썼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여름에 이 무더운 날씨, 이제 여름도 이제 끝바지에 이르게 됐는데, 충성된 진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얼음 냉수처럼 막 탈곡하고 막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게 진실함,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된 청지기, 일꾼, 직분자,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은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실합시다. 언행일치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맡겨진 일, 작은 일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욥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함과 충성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예수단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택하시고 여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주를 배반하고 수없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짝사랑해서 세상으로 탕자처럼 나갔던 우리인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시고 손을 잡아 잔치를 했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신실함을 회복하는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야, 믿을만해, 변함이 없어, 의지할만해, 그리고 저 사람은 가식이 없어,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의 언행이 일치, 그리고 맡겨준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고집스럽게 맡겨준 그 일을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선한 청지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많은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때에 제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이 신실함, 이 충성됨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 은별을 넘어 뛰나고 낮은 땅이래 제 몸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왜 영화시할 때 춤이 차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울어도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자리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